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과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과 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고, 가르침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뒤에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만져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한번 안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으로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의 일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좋아서 따른 사람들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인 어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이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좀 반대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지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No Kids Zone이라 그래서 애들 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무슨 지역에서 아이들은 오지 말고 어른들만 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왜?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돼서 영업에 지장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혹은 무슨 사고를 일으키고 하니까 아이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 차별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 바쁘시고 한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것도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맞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노하여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잘 화를 내는 분은 아닌데 자기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긴 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애들이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애들은 가라 하는 데 있습니다. 장터에서 약장사가 약 팔다가 애들이 많이 있으면 애들은 가라.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죠? 무당이 굿할 때 굿하는데 애들이 굿 구경하고 있으면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합니다. 역시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것이죠. 자기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전에 도움이 안 되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들은 애들이 예수님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저는 월드 인 니드라고 하는 이슬람권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교단체 한국 대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단체의 설립자인 론 조지 선교사님은 이슬람권 선교를 거의 한 6, 70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젊어서부터 지금 80 넘도록 계속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슬람권 선교를 오래 하셨는데 선교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어려움이 뭡니까? 하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만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슬프게도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판단할 때 애들이 왜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애들이 왜 방해하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다 달게 받고, 그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과음을 지르거나 떠들거나 혹은 산만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 받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주 젠틀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죠. 처음에는. 저도 15년을 있어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저런 것이 왜 저기 와서 우리 분위기를 흐릴까, 우아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멸시하는 태도나 혹은 따돌림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너희가 왜 금하느냐? 내가 환영하는데 너희가 왜 금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금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배척하는 게 아니고 노인도 배척할 수 있고 청년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 앞에 딱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야 너 왜 그 꿇어 앉았어? 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청년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올 때, 혹은 우리가 볼 때 뭐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올 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올 때, 애들이 올 때, 한국 교회는 60년대 70년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른들이 방해를 받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이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도대체 아이들이 뭘 했길래?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님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냥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를 넣은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와 결단코는 강조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아주 드물게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번역 잘못된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지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지. 예, 이것은 분명히 받아들이지입니다. 영어로는 receive고 원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말이 있었는데 개혁 개정판 고치면서 왜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세밀하게 못했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 번역 성경이라는 건 틀릴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어쨌든 이게 받아들이집니다. receive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지. 여러분, 애들은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꽂히면 모든 것을 놓고 그걸 잡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으면 손에 있던 거 다 들고 그걸 잡으러 갑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고 지금은 다 컸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입니다. 영국에서는 용돈을 안 줬어요. 왜? 돈 쓸 데가 없어요. 돈 쓸 때는 마트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와 같이 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 카드를 쓰면 되고 돈을 쓰면 됩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 동안에 무슨 가게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근데 한국 오니까 학교에서 집에 오는 사이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문방구에 그 게임기. 얘가 이제 게임기를 처음 해보고는 완전 홀딱 빠져가지고, 그 지갑에 돈 들은 채로 가서 게임기에 동전 하나 넣고 지갑은 게임기 얹어놓고 열심히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게임이 끝나니까 지갑은 사라진 거예요. 그죠? 너무 재밌으니 거기 홀딱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돈을 잃어버린 건 잘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는 전격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죠. 그죠? 교회 와서도 딱 설교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적절하게 필터링을 합니다. 특별히 서울 분들은 겉으로 표시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우아하게 하는 거죠. 아이를 금했는데 왜 이 청년은 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들 나름대로 필터링 하는 게 있죠. 왜? 이 청년은 있어 보이거든요. 부자고 괜찮아 보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래서 둔 겁니다. 이 아이와 이 청년이 대비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말하죠. 달려왔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심도 아주 좋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출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또 어떤 청년처럼 형님의 재산을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태도나 자세나 적극성이나 그 묻는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간 딴지를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뭐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호칭인데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했는데 그걸 딱 잡고 너 왜 날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한 분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착하게 많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면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참 괜찮으신 분이시네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좀 나쁜 일도 하셨네요. 착한 일과 나쁜 일 달아보니까 나쁜 게 좀 많아서 공덕을 좀 더 사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선한 사람이 천국 가지, 착하고 거룩한 사람이 영생을 얻지 악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속에 선한 선생님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은 선생님 저 상당히 선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혹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면서 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날 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선하신 분이죠. 그러나 영생을 생각하면서 선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너 선한 것을 이야기했느냐? 너 하나님처럼 선하면 된다. 여러분이 선하고 거룩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준을 조금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다시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 같으면 상당히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뭐라면 나쁜 놈이고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같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너는 참 어려운 길을 택했구나, 불가능한 일을 택했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선하다고 하니 내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라든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지라든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시키라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말씀하지 않고, 너 상당히 선하다고 하니까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잘 살았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없어도 사람과 사람 대해서는 내가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저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지나간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래 맞다, 너 열심히 잘 살았구나,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내가 너의 성실한 삶과 착한 삶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한 데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날 보고 선한 선생님을 했지. 나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 나를 따르고 싶어? 그래, 너 부자구나.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그 청년이 지키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간다고 해도 내가 거지가 된 다음에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내 부유를 다 버리고 천국 간다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 그것까지 해볼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도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 바늘 실 꿰는 그 바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개구멍을 말한다. 예루살렘 성벽이 성문이 닫히면 못 나가는데 그 성벽 틈 사이에 이렇게 무너진 데가 있는데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는데 그것을 바늘기라고 말했다. 그래서 성문이 닫히면 사람은 그 바늘기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낙타는 못 나갑니다. 낙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뜻은 같은 거죠. 바늘 실 꿰는 바늘기나 성문에 있는 개구멍이나 사람이 겨우 지나갈지 몰라도 낙타는 못 지나가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왜? 천국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니까. 그것을 받고 싶어서, 천국을 영접하고 싶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손에 있는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잡아라. 그래서 손에 있는 걸 다 놓은 것입니다. 게임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지갑 들고 있던 것을 그냥 얹어놓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열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딱 걸리니까 못했습니다. 왜? 돈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알았는데, 돈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좋은 것이기는 하되, 그래도 날 보고 내 돈을 다 포기하라면 그렇게는 못하지. 그것이 부자 청년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천국을 바라보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거부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죠. 아이를 쫓아낸다든지 그런 건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또 강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좋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죽어 천국 간다. 우리 이해되죠? 그런데 살아서 100배를 받는다.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고, 한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실제로 100배도 받아봤고요. 어떻게 그러면 집은 뭐 집 한 채 바치면 100채 준단 말인가? 땅 100평 바치면 10,000평을 준단 말인가? 그런데 형제 자매는, 어머니는, 자식은 어떻게 100배를 받는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나놓고 깨닫고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이 제일 많았던 데가 언제냐? 어릴 때입니다. 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아무 집에 가서 자면 그 집이 내 집입니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걔도 우리 집에 오면 자기 때문에. 어릴 때는 내 집이니 남의 집이 의식이 없습니다. 친구하고 놀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자고, 친구 집엔 친구 집에 잡니다. 내 집이나 지 집은 똑같은 거예요. 식사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먹고, 또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 먹습니다. 제가 신혼이었을 때 SFC 간사였는데 학생 신앙운동 전국위원들 신구위원 교체식을 했습니다. 아마 김치원 목사님 그때 전국위원장인지 모르겠어요. 신구위원 18명에다 간사까지 20명 됐는데, 저희가 저희 집에, 신혼집에 저희가 방 하나 쓰고 남동생이 방 하나 쓰고 여동생이 방 하나 쓰고 3칸짜리 아파트입니다. 작진 않지만 식구가 남동생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신구위원 20명이 2박 3일 신구위원 교체식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호텔에서 해도 불편할 건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식구 한 방에 몰래 자고, 그죠? 또 남자 한 방, 여자 한 방, 그렇게 해서 2박 3일을 잘 보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20명이 와서 2박 3일 난리를 부리고 그냥 있는 거 다 떨어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무 집이나 가서 떨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나 100군데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돕고 있죠. 도울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어디 진짜 선교사 없나?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다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다 내줍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분이 주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주님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자기의 생애를 바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면 그분들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말의 비결입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관에 홍콩 엘림교회 조현태 목사님 와 계시죠. 제가 제 차 쓰도록 내드렸습니다. 전혀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속으로 다음에 내가 홍콩 가면 보자. 왜?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보좌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내가 속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필터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과하게 믿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그 수준에서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천국을 영접하듯이,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것의 귀한 걸 생각하고 다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금세에서 100배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불꽃교회에서 예배당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재정부 집사님한테 돈 얼마 있냐 물어보니까 200만 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사겠습니까? 계약금 고사하고 부동산비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중에 그 200만 원 찾아와서 우리 이웃에 장날마다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한 찾아 드렸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잔액 다 털어서 형님 드리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고마워, 이러면 되나? 웬일 이 돈 왜 주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형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데 쓰시고 저희 교회 예배당을 사야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딱 그러고 한 달 만에 우리 교인 아닌 두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1억씩 주고 갔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구하신다면서. 딱 100배죠.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애들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한번 이런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그걸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자기 가진 용돈을 다 들었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주 만에 응답받았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단기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모은 돈이 모자라서 못 가게 됐는데, 자기 못 갈 걸 가지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내가 바친 것에 100배를 주셨다고.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예,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는 분들은 믿음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의 심령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의 측근이라고 생각해서 저거 교회에 도움이 되겠나, 목사 같으면 저거 목회에 도움이 되겠나, 혹은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을 끼치겠나,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받으신 자를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아직 어린이들에게, 청년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다음 세대를 끊기 위해서 바로가 유대인들 아이들을 다 죽이고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있는 그대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